네, 그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제 첫 슬라이드. 네, 첫 슬라이드 좀. 네, 혹시 이거 K-팝 데몬 헌터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좀 되게 흥행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흥행해서 뭐 뉴스에도 나오고 막 하여튼 난리가 난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막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뭐 한국 문화를 알아가려고 하고 막 케이팝을 따라하고 뭐 한국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기분도 좋고 참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던데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이런 말. 옛날에는 막 우리 뭐 가요 이런 노래를 들으면 좀 막 한국어로 막 부르다가 뭐 중간중간에 영어를 섞어서 부르는 그런 노래들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막 영어로 메인은 영어인데 노래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한국말이 섞여 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 부른다는 거죠. 뭐 한국말을 따라 부른다는 그런 사실들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기분이 참 한국 사람으로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이제 주인공이 세계적인 인기 걸그룹 3인조 걸그룹이 악령을 제거하는 헌터이기도 하다 뭐 이런 설정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주인공 이 세 명은 인기와 돈과 명예를 가져다 주는 그 걸그룹, K-팝 그룹이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악령을 제거하는 그 헌터가 자신의 사명이라는 거죠. 뭐 돈, 명예, 인기가 뭐 필요 없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뭐 혼을 빼간다는 그 악령으로부터 사람을 지킨다. 이게 자신들의 사명이고 그걸 위해서 막 싸우고 나아가는 내용인데요. 그게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을 바꿔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명을 위해서 이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될 거고 자신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산상수훈, 팔복이 나오는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네,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그 3절 이하의 이제 말씀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자와 무리가 이제 구별이 되는데 제자는 말 그대로 이제 스승을 따르는 자, 그게 이제 제자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생활하며 배우며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며 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무리들은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갔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무리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계시는지는 무리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직 자신의 뜻,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 나는 예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인지, 아니면 내 뜻이 우선이어서 하나님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무리인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
그런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남하고 비교해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이런 비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가 정말 무리인지 정말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네, 빈말인 건 알지만 듣기만 해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복을 준다는데 됐어요, 저 필요 없어요,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는데,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복이라는 단어에 좀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는데, 그 복과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이 좀 뜻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모호하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단어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그 슬라이드 한번 더 볼까요? 네. 동지라는 단어를 좀 보고 싶은데, 우리는 동지라는 동지가 뜻을 보면 막 그런 예전에 드라마나 뭐 영화를 보면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막 그 뜻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피를 나누는 그런 뭐 여기 나온 뭐 안중근 의사라든지 유관순 열사라든지 안창호 이런 독립운동가 같은 분들이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동지, 이런 말을 들을 때 뭔가 좀 결연해지고, 동지란 뜻을 들었을 때 너무 막 웅장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막 그런 애국심이 막 올라오는 단어인데, 그 다음 슬라이드도 볼까요? 그 동지라는 단어를 이제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목적이나 뜻이 서로 같고, 또는 그런 사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동지라는 뜻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일본에서 7년간 살았을 때 첫 해 이제 일본어 학원을 갔습니다. 일본어를 배우러 온 사람이 일본인이 아니라 결국 유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어차피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일본이 한자 문화권이니까 똑같은 한자를 가지고 뭐 발음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지라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뭐 중국어로 동지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얘기를 하다가 동지라는 얘기를, 중국에서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렇게 독립운동하시고 막 그분들끼리의 그 뭐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그런 단어인데, 중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을 동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전혀 다른 뉘앙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 복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공부도 회사 일도 다 잘 돼서 성공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또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복이 있나니라고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에서는 먼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라고 먼저 선포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복이 있도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는데, 세상의 조건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방금 말한 복이랑 다르잖아요.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가 마음이 뭔가 여유롭고 뭔가 든든하고 그래야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세상의 조건, 돈, 명예, 권력, 능력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고,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 광야를 지나며 가사에도 잘 표현되어 있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런 마음이 가난한 자고 복이 있는 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가정, 자녀, 이 나라를 돌봐주실 수 있다. 뭐 다른 돈, 명예 이걸로 그래도 어느 정도 되겠지가 아니라 그런 걸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라고 바짓가랑이 붙잡듯이 간절하게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쌓은 걸 가지고 이걸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뭔가 되지, 할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뭔가 열심히 뭔가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뭔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했으니까 천국이 내 거지 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쉼없이 몰려옵니다. 내 마음보다는 내가 그래도 예전에 한 게 있지, 내가 그런 경험한 게 있지, 이걸로 뭔가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사단이,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내 이전에 이만큼 뭔가 믿음으로 했다는 행동들, 뭔가 그런 경험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그런 것들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으로만이 채워져야 된다. 주님만을 갈망한다. 이 마음이 복받는 자고 그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네, 거기 네, 뭔가 섞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 그게 제1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가지고 그래 뭐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이 계속해서 들어보면 마음 다해, 뜻 다해 가장 1순위가, 나의 가장 1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뭔가 내 스펙이, 내 조건이 뭔가 천국을 소유하고 내 인생을 보장해주고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나머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옵션, 알파 같은 거지. 그거는 있어도 되고 뭐 없어도 되고 하는 것이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거를 아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됐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한 행동, 뭐 겉모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 지금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정말 나의 모습인지 돌아보라는 거죠. 또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또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누리고 뭐 죄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뭔가
이런 말을 저도 뭐 예전에 이런 말을 이게 최고의 인생 아닌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막 죄도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고 나서 천국 가면 이게 최고의 인생 아닌가? 라는 생각,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천국을 누리며 소유하며 산다는 거죠. 원어에서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쓰여 있지 않아요. 미래형으로 쓰여 있지 않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에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만을 붙잡고 마음 다해 뜻 다해 사랑하는 그 자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자다, 복 있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천국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 부자 되고 네 자녀 잘 되고 뭐 그래서 너 마음 여유로운 게 천국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자기가 뜻하고자 하는 것들을 막 엄청나게 성과를 누릴 수도 있고, 성과를 누리지 못하고 실패만 세상에 봤을 때는 실패자로서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복된 자는 그 겉모습이 아니라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복되도다, 복이 있는 자요, 그 자는 애통하는 자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다, 슬퍼하다는 거잖아요. 무엇을 슬퍼할지, 애통하는 자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네, 이 이사야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고 예언되어 있다는 거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그 날을 선포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그런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2025년을 그냥 과학의 그 기술의 진보 막 이런 거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지금 대단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뭐 우주 여행도 곧 일어날 것이고,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그냥 손으로 몇 번만 클릭하면 쇼핑도 해서 집 앞까지 배송이 되고, 또 AI가 돼서 막 비서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비서들이 한꺼번에 생겨가지고 뭐 그냥 이거 좀 해줘 그러면 알아서 뭐 여행 계획도 세워준다든지 뭐 일하는 뭐 사업 계획도 뭐 짜준다든지 점점 그런 일들이 발전되어서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그 왕도 누리지 못하던 그 삶을 우리 일반 국민들이 지금 누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너무나도 편하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너무나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정신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고 막 공황장애라든지 조현병이라든지 정신치료 받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보다 더 많은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소망이 없으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 더 좋은 정치가 해줄 수 있을까요? 복지가 잘 되면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쟤네들은 좋겠다. 나중에 우주여행도 가고 뭐 나는 막 이렇게 막 좁은 집에서 뭐 좋은 것도 못 먹지만 이 친구들은 더 좋은 걸 누리고 살겠네. 그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얼마나 그 압박당하고 있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고 얼마나 힘들까. 저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외치고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그렇게 공감하고 그거에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뭐 부모가 부자가 아니면 내 삶에 뭔가 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뭔가 갇히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서 공감하고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애통하며 슬퍼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들을 기가 없죠. 복음 말하기가 너무나도 무섭죠. 뭐 뉴스에 보면은 계속해서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막 말하면서 뭔가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지고 있고, 특히 뭐 요즘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뭐 대학교도 그 뭐 10명 중에 1명이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 소수자잖아요. 참 뭔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말하는 것도 너무나도 뭔가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점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 또 내 친구들, 지인들이 어떻게 보면 불쌍할 수 있죠. 이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갔을 때 30년 뒤에 우리 부민교회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그냥 이런 상태로만 가면 오늘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것처럼 서서히 그냥 사라져 간다는 거죠. 그냥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뭐 영국에서 막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막 교회는 큰데 막 그것이 뭐 술집으로 변하고 있고 사람이 안 오니까 뭐 무슬림이 하는 뭐 그런 이슬람 교도들에게 뺏기고 막 그런 일들이 3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내려버리고 있고, 이 어려운 이 현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이런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분기점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뭐 뭔가 막 필사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그 주님이 슬퍼하시는 그 애통, 슬퍼함이 있냐 이거죠. 그 슬퍼함, 애통함, 그거 마음을 가진 자가 그냥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현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현실에 가슴 아파하고, 특히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그 축복 속에 그 부흥된 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왔던 시대이지만, 그냥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복음을 잘 전해주지 못하면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냥 누리며 아이고 잘 살다 갔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했니? 정말 아파했니? 뭔가 했다, 뭐 헌금 많이 했다, 봉사 많이 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에 대해서 그 영의 눈을 가지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가졌냐는 거죠. 그 자가 복된 자고, 그 자가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위로를 받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 위로를 받는 애통하는 자, 그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살펴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고, 그러한 자가 제자입니다. 무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부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뭔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누가 이건 해야지 남하고 비교해서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그 복이 있는 자라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뭔가 하는 행동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냥 예를 들어 헌금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뭐 난 10만 원 했으니까 난 대단한 걸 했고, 뭐 10,000원 했으면 조금밖에 안 했네?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뭔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정말 복음이 선포되는 것도 힘들어지는 이 세대, 다음 세대에 정말 믿음의 대가 끊겨져 가는 그 현실에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부민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네,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죠.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것들,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간 표대를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이룬 거, 내가 그 경험 가지고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앞에 계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